첫 번째 이제 일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어떤 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이것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또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가에 대한 생각을 첫 번째로 좀 같이 좀 나눠볼게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를 던져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았어? 왜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아? 왜 돈은 다 쓸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애들은 탁월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닮았대 막 이렇게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뭘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죠? 뭐 탈무드 하고 요즘 뭐 하브루타 교육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보문고에서 이스라엘 관련된 책을 한번 쭉 검색을 해봤더니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좀 탁월하게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상술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해킹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제도와 문화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친다. 그러니까 fixing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화된 생각.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홍익인간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네가 모든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는 fixing the world, 세상을 고쳐야 되는 거야.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세뇌를 받고 자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ጼ데카라고 하는 자선에 깊이 있는 어떤 원류, ጼ데카라고 하는 사상이 이 일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타트업, 창업이 그렇게 활발할까? 그리고 이제 이 후츠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이 정신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후츠파? 이거 뭐냐면 뭐가 이렇게 참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면서 그 텔아비브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이제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책의 제목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제일 첫 번째에 조언이 뭐냐면 둘러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격탄으로 날려라고. 유대인들은 회의를 하면 싸워야지 좋은 회의였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예의 범절을 갖추고 뭐 하고 싶은 말을 조금 겸양의 미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하고 같이 회의하게 되면 서로 막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좋은 회의였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유교적인 예의 범절이 장착된 또는 유럽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교양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 야만인들 이런 느낌을 주게 돼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감정을 숨기질 않냐?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리고 왜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냐? 모든 사람들이 가족인데 가족에게 너의 진심을 숨기는 것이 진실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친구 한 명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비영리단체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스터 최 나는 예루살렘에서 내 동포 중에 한 명이 운전을 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면 창밖으로 휴지를 버리는 걸 보면 정말 몸이 아파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후츠파라고 하는 정신이 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드 중에 하나예요. 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할까? 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느끼고 힘들어할까를 생각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 있기 때문에 파라독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무한한 존재예요. 맞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한성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 신학자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무한을 향해서 개방된 존재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한합니까? 우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지 성질도 못 고치고 간대요. 그죠? 2명의 아이들 가지고 바둥거리고 있고, 1명의 남편과 1명의 아내 가지고 평생 힘들어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일과 이 직업 때문에 평생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신의 성품을 이렇게 부여받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갑갑한 제한성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역설이에요. 인간의 역설이에요. 언제 여기서 벗어나죠,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죠? 이스라엘의 교육의 강조점이 굉장히 의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all for one, one for all이에요.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모두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라고 아이들이 배워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아이들 속에는 이 제한성이 해소가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받고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티쿤 올람. 너는 온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존재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거는 경쟁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뭐가 담겨 있다? 우주가 담겨 있다. 그리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뻥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진짜인 거예요. 온 우주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며 너는 온 우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너는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평생 받고 살아요. 인간이 뻔뻔하겠어 안 하겠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 친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겠어요? 내가 한계를 벗어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역설이 해소되는 2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극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나는 인간의 제한을 잊어버리게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 정말 고귀한 사랑을 경험했을 때, 또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신비한 새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숲에 갔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근데 막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그 숲이 찬란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은 제한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 이 인간의 제한성을 탈출시키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요. 예수님의 겸손, 자비하심, 인내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한한 세계로 탈출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문제, 세상이 풀어야 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기여하고 있다고 실제로 느낄 때예요. 인간으로서의 역사적 효능감을 느낄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젠이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진단하는 키트를 생산했잖아요. 그죠? 그게 연구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연봉 좋으니까 거기 갔겠죠? 그죠? 열심히 연구했는데 자기들이 만든 키트가 지금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삶이 연결돼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진 존재야. 이것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온 거야. 꽃을 바라볼 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아름다움이야. 저는 이제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의 유머를 경험해요. 참 유머러스한 분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분이다. 아름다운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내 삶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문제 해결 속에 하나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예요.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제한성을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입시켜주고 있는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특별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삶에 대한 장애가 뭐냐? 열등감이에요. 비교. 그리고 내 삶은 고유한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쟤보다 공부를 못해.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이 자기 삶의 한계, 제한된 것을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식당을 할 때 대충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식당을 하는 거예요. 튀김 그러니까 치킨집을 할 때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치킨을 튀겨가지고 저 사람한테 그냥 까무라치게 맛있는 맛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에 이 역설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정체가 있어요. 에너지가 폭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이 드신 분에게도 교회에 이제 힘을 잃어가는 권사님에게도 당신의 삶이 위대합니다. 당신의 삶이 전 세계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기도와 모든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온 우주가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생각이죠. 그죠? 온 우주가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아담이 죽었는데 모든 인류가 범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쉽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다,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유기적인 이해인 거죠. 그죠? 내 삶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 사람과 내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뻥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요즘 많은 교육학자들이 공감 엠퍼시라고 하는 것이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의 동기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티콘 올람. 재밌는 회사인데요. 제가 만났어요. 이 회사의 대표를 만났어요. 공기를 물로 만드는 회사예요. 재밌죠? 회사 이름이 워터젠이에요. 워터젠. 물을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공기로 물로 만들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막 작전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사막에서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물을 보급해야 되는데 이게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효율이 큰 가습기예요. 제습기예요. 가정용은 전기만 꼽으면 하루에 30리터의 순수한 퓨어 워터가 생산되고요. 아파트용 제습기도 있고요. 섬 하나를 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공장용도 있어요. 엄청난 회사예요. 테드에도 나왔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타타라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하고 제휴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파트너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일과 공부의 궁극적인 동기가 티콘 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죠? 철저하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영리 추구와 공익 실천 사이에 괴리가 없도록 가르친다. 이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은 창업국가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되게 재밌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젊은이들도 이 책을 좀 보면 이스라엘의 창업의 비밀이 뭔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어떻게 강화시키는지를 알게 돼요. 여기 나오는 재밌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모바일 결제를 하는 그거에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죠? 근데 그 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그 사기를 치는 이 나쁜 놈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급의 IT 전문가 600명 정도가 온라인에서 사기꾼을 탐색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었어요. 이 페이팔에서. 근데 이스라엘의 두 젊은이가 페이팔의 책임자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죠, 그죠? 600명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근데 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나쁜 놈과 좋은 사람을 구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어떻게 구별하는데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의 정보를 지우는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나쁜 놈과 착한 사람을 구별하는 우리의 탐색 방법이 우리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쓰는 질문법을 가지고 집요하게 why, 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아주 뿌리를 찾아가는 질문법들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페이팔의 책임자가 30만 개의 데이터를 주고 이거 분석한 거를 우리 팀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두 달 걸릴 줄 알았대요. 이틀 만에 연락이 와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 데이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했던 이렇게 정확도가 더 높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주변적인 이슈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본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문제 해결적도 그래요. 국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힘을 주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창업으로 연결되고 사부로 연결되고 또 세계로 기술들을 팔고 있는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이 이스라엘에서 만든 것들이 많아요. 이 갤럭시에도.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항상 다른 생각을 해요. 우리 센터장님은 기억할 텐데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가 286, 386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메모리에 용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제였어요. 그것을 연구하고 있던 인텔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던 연구팀들이 이스라엘의 하이파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친구들은 뭐가 고민이 됐냐면 메모리의 용량이 커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다른 갈등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컴퓨터의 저장 용량과 속도를 향한 경쟁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를 이스라엘 친구들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텔 본사에서 이 하이파에 있는 이 연구원들한테 이스라엘 친구들한테 빨리 용량을 키워라. 속도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당신들. 그러니까 본사에서 화가 났어요. 아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근데 결국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너 문제 어떻게 해결할 텐데? 그 이스라엘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메모리를 둘로 쪼갠다. 그걸 소위 말하는 듀얼 메모리. 그렇게 해서 인텔이 반도체 메모리의 이 용량을 확대시키면서도 속도도 증폭시키면서도 이렇게 열이 나는 것을 잡았던 다른 발상인 거죠, 그죠? 항상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본질적으로 생각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감 있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죠? 다른 생각을 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너 주인공이야.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성품이 너한테 있는 거야. 네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후보 선수들처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목동에서 학원을 뺑뺑뺑 돌고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생각. 엘리 골드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은 세계적인 슈퍼 베스트셀러예요. 경영학의 판도를 바꿔놓은 책이에요. The Goal이라는 책인데 많이 번역이 됐고요. 기업가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재미있는데 자기 책을 일본이 번역을 못하게 17년 동안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자기 책을 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일본 기업이 너무 강해질까 봐. 17년 동안 금지시켰어요. 이 사람의 경영학의 가장 기본이 이런 생각이에요.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이 생산성의 비밀이다. 약한 곳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산성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약한 것은 곧 나의 약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 부서만 잘하면 안 돼. 회사 전체가 시스템이 어디가 약한지를 보고 그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업 경영의 혁신을 이루었어요. 자선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자선이라고 하는 이 문화는 지난 6,000년 동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왔어요. 작은 영향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어요. 크게 보면 그리스 로마로 시작된 필란스로피, 자선이라는 문화가 있고요. 유대의 기독교에서 떼데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자선의 문화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원은 어디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본상이 어디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폴리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테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민주주의의 본거지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생각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차이가 나요. 현자가 있고 노예가 될 만한 사람이 있고, 그거는 이데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오염도가 이렇게, 그걸 유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계층에 대해서 자유인과 노예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별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지파의 모든 아버지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율법을 이해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 없다? 아무래도 없어요. 훨씬 더 이 인간 존엄성이 여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에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유대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에서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종교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스의 많은 생각들이 통합이 돼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생각이 이 인권의 개념의 가장 중심이 됐다라고 이렇게 역사의 주류의 이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안식일을 참여해 보면서 여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구나.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자선 문화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